여러분 혹시 스승이 있으십니까? 테니스를 좋아하시면 테니스를 잘 치는 스승님을 만나죠. 그러면 인생이 풍성해지고 인생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참 요리를 좋아하시면 요리를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또 스승님을 만나면 인생이 놀라워지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에 관심이 있고 또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참 이 전도 또 목회 그리고 이 복음 사역에 아주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 참 인생이 행복해지고 놀라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스승이라고, 너희는 내 제자라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나를 배워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스승이라고,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따라하라고,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이고 정말 내 인생에 그분을 스승과 그리고 선생님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어떻게 그분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이 12제자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기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케이스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지? 조금 더 많이 부르셨으면 좋으실 텐데 이 12제자, 이 12명,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를 형성했을 때 12지파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대표성을 갖는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다 할 때 이 12명은 12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시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 다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신 후에 그걸 아셨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배반을 알면서도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9절입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 우린 참 이 가롯 유다를 좋아하지 않죠.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아니 가롯 유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롯 유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도 남김없이 그들 전부 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더라. 전부 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쓰셨습니다. 이 12제자 모두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너무나 평범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약점이 참 많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약점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핸디캡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질병이 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열등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이 없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생각하실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열등하고 핸디캡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내가 부족하고 믿음도 없어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의 진보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사람들, 오히려 믿음이 후퇴되는 사람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상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출신지는 좀 비슷했어요.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천시받는 북방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적들의 침입을 받았는데, 그 적들이 어디서부터 침입하냐면 북쪽으로부터,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침입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신지가 어디십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하면 편견이 있는,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 민족들, 적들과의 이 피가 섞이는 곳, 외국의 질파 피는 곳, 국제 결혼이 일어나는 곳, 외국 사람들과 문화가 섞이는 곳, 그러니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가난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느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는 약하고 연약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참 놀라운데요, 우리 해병대, 우리 장병들의 군 복무 시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18개월입니다. 18개월 정도. 이런 훈련의 과정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여러 가지 시련과 훈련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18개월이 지난 후 우리 해병대의 장병들처럼 정말 다듬어지고 준비되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8개월
예수님과 함께 훈련과 시련의 과정을 거친 제자들은 다시 원위치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18개월 군생활하고 훌륭하고 정말 아주 완벽하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해병 병장 우리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불리하게 되시자 다 도망가고 도피한 사람들,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직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모습,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의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 원하는 자? 내가 원하는 자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 아닙니다. 그 누구가 원하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왜 약하고, 왜 믿음이 부족하고, 왜 병을 가지고 있고, 왜 연약하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훈련조차도 그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훈련받아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배신했습니다. 그것조차도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내 자랑거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다. 다만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선생님을 선택하셨어요? 이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려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막 반짝반짝,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 그런데 너무나도 겁이 많은 사람, 인생에 대해 많은 숙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자신의 꿈을 갖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사람 위에 머물자, 맞아, 저 사람이야. 내가 저를 불러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이 제자가 마테테스. 이 마테테스는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주님에게 배우고 마침내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연약하고 평범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을 나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비쳤을 때 세상은 복음에 의하여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복음의 말씀 앞에 그들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자, 부르시니 나 온지라. 복음 앞에, 주님 앞에 그들이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예,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제공하였듯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복음의 두 가지의 중요한 포커스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치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은 다스린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선지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스승님이신 나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스승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한 5학년이 됐는데 이 선생님이 볼 때 제일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는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5학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수업 시간에 제일 불량하고 숙제도 안 하고 옷차림도 아주 제일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쟤는 왜 이럴까? 그런데 이 아이의 그 뭐라고 할까요? 생활 기록부를 봤어요. 근데 1학년 아주 공부를 잘해요. 아주 모범생이에요. 얘가 그랬다고? 근데 2학년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엄마가 많이 아프심. 엄마가 많이 아프셨구나. 3학년 엄마가 돌아가심. 그리고 학업에 대한 이런 열의가 부족함.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잘하던 애예요. 근데 엄마가 아프고 돌아가신 거예요. 4학년 아버지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음. 학업이 많이 부족함. 그리고 얘가 5학년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관심이 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가져와서 그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 또 이 선물이 뭔지 이제 스스로 발표하는, 이 발표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전부 다 뭐 초콜릿 가지고 오고 뭐 인형 가지고 오고. 근데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왔냐면 아주 쓰다 남은 아주 낡은 향수를 가지고 오는데, 향수. 근데 선생님이 먼저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용기를 줬는데요. 이렇게 냄새가 좋은
향기가 좋은 향수를 가지고 왔네. 선생님이 먼저 자기에게 뿌려보고 아우 냄새가 좋다. 니네들도 한번 맡아봐.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아우 냄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아이를 오히려 격려해 준 거예요. 그날 수업이 다 마치고 이제 아들 가는데 얘만 남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봐요. 아이들 다 가고 얘가 선생님한테 다가와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했대요. 이 말을 했대요.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쓰다 남은 향수병, 오래된 향수병은 엄마가 살았을 때,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엄마가 쓰던 향수,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제일 소중한 선물.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너무 향기가 좋지, 너무 좋은 선물이지, 이 아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 선생님에게 엄마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제 선물을 받아주세요. 이거를 그 선생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꼭 안아줬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선생님도 이 아이를 그냥 아이로 본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이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편지가 왔는데요. 선생님, 저 중학교 졸업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차석으로 2등으로 졸업해요. 또 몇 년이 지나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해요. 또 몇 년 뒤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의대를 졸업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몇 년 뒤에 선생님 저 결혼해요. 혹시 선생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엄마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선생님께서 좀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갔어요. 엄마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이 선생님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자격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 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여러분 나의 보호자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살면요, 약해지고 연약할 수밖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비참합니다. 이때 내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만 믿으라고, 나 따라오라고,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이제 너 약한 거 아니라고, 내 능력이 네 능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 따로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질병과 미래와 모든 것 내가 고쳐주겠다고, 너의 질병,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이런 믿음 위에 오늘도 이러한 주님 위에,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나의 부대와 그리고 나의 삶을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제자인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가 시작되었사오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며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너무 짧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잘 보여야 할 대상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기 원하오니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하고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하루 되게 하시며,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나를 흔들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매일이 되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려 주님의 풍성한 물을 얻어 마시게 하시며,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가지 끝까지 생기가 풍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능력 너머에 있는 일들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사건 사고 없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 또 나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